오늘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곳에 가 있겠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온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0장까지는 그 모세에게 설계도를 줍니다. 치수 하나하나, 재료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히 줍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가 얼마나 자세한지 지금 4,000년 거의 된 이 설계도를 가지고도 지금 재현해도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그 정도로 정교하게 잘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도 하나만 가지고는 이 성막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들고 실제로 금을 두드리고 은을 두드리고 나무를 깎고 또 실을 다 곱게 만들어서 그 실로 천을 짜고 수를 놓아서 성소를 만들어야 된 그런 장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성소는 애굽에서 보았던 그런 의리의리한 그런 이방 신전하고 달라요. 이방 신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이 성막은 그 이전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성막을 만들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소하고 그야말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만들 때 전지전능하시니 그냥 말씀으로 뚝딱 짠 하고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할까 그거예요. 자, 이렇게 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그 성막이 소중함과 그 성막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됐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막 잘 살게 하려고 돈을 진짜 땀 흘리고 힘들게 해서 꼬깃꼬깃 저축해서 모아서 엄청난 돈을 자녀에게 탁 주면요, 그 자녀는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부모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애쓰고 모으고 해서 그걸 탁 자녀에게 줬는데 그 자녀는 그것이 하찮은 거예요. 좋기는 해. 그런데 소중하지 않아. 큰 거는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없어. 그래서 가치 없이 물려준 것은 가치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돼서 누리고 살 것 같았지만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망하거나 그 일생이 파멸 길로 가는 사람이 다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당첨금이 크지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중하지 않아. 크고 좋긴 한데 소중하지 않아.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짠 하고 한 방에 지어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이 준비하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의 제작자인 총책임자로서 부살레를 부르시고 또 조력자로서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자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자원하여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 맡아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자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자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고 내가 나섰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연합회 활동을 해보니까요,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아는 사모님도 이 성대 결절이 와서 말을 못해. 그래서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나는 저 사람이 장난을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소리가 결절이 와서 말을 못한대. 또 목사님들도 결절이 와서 말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6개월째 말을 못해. 목사가 말을 못하니 큰일 난 거예요. 설교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약 몇 봉지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금방 어떻게 되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성악을 공부하면서 성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공부할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성대가 막 이만한 구멍이 있는 줄 알지만 목구멍을 보면 이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성대는 우리 손톱만 해, 엄지손톱만 해. 그렇게 조그매. 그 엄지손톱만 한데 보면 두 개의 얇은 막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래요. 얇은 막이. 요 조그만 게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대단한 소리가 나는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결절이 난다 해서 봤더니 이 두 개가 똑같은 두께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되는데 한쪽이 부어, 이렇게 뚱뚱뚱뚱 부어. 그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부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한쪽이 부으니까 병원에 가서 얘를 싹 긁어냈어, 얇아지도록. 말이 되는데 다시 또 부어. 그래서 양쪽이 두꺼워지니까 한쪽을 또 싹 잘라냈어.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얇아졌어. 이 성대가 그런 거예요. 이게 긁어내도 큰일, 잘라내도 큰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하셔요. 막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들어봤더니 여기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성대에다가 특별한 주사를 맞으면 여기가 좋아진다고. 한 방에 30만 원씩 하는, 보험도 안 돼. 이거를 10번 이상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맞았더니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 주 있다가 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도로 안 되는 거예요. 각종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한쪽이 망가졌어요. 성악을 하시다가 한쪽이. 말은 되는데 노래는 안 돼. 말은 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찬양은 못해. 이게 아주 어려운. 결국은 성악을 포기하시고 국립 합창단 막 이런 데 가서 연주하시던 분이 다 놓고 결국은 신앙만을 하시고 설교만 하시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자원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드릴 만한 헌금을 내게 주셔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돈 내는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그걸 벌을 만한 힘을 주시고 벌을 만한 직장을 주시고 벌을 만한 환경을 주셨을 때 그 돈이 들여지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시간이 나고 조금 이제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교회를 하겠습니다 말하지만요, 그러나 그 시간이 나아지고 건강이 계속 있을 거라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또 내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돼. 헌금도 내게 있을 때 해야 돼. 헌신도 내가 건강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회를 했는데 그 노회에 가니까요, 아침 새벽부터 잘하는 권사님들이에요. 나오셔가지고 전복죽을 만드셨어요. 7시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전복죽을 끓이려면 몇 시에 나왔겠어요. 전날 신선한 적복을 사다가 닦고 준비해서 이분들이 4시는 나왔을 거라고. 와서 그 많은 목사님들 아침에 회의할 때 드시라고 다 준비를 하시니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하는 권사님을 자세히 봤더니 다리를 약간 절어.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계단도 못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헌신해야 되고 그때 충성해야 되고 그때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거 평생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헌신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헌금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해야 돼. 그때 해야 돼. 저는 이 노래를 너무 못해서 정말 한이 됐었어요. 노래를 못해서 박자도 잘 모르고 음정도 모르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게 노래를 가르쳐줘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매주일 1시간 20분씩 운전을 해서 갔다 1시간 20분씩 운전해서 와서 그걸 5년이나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감사해. 더 배우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요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는 아름답게 찬양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찬양이요?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그래. 우리 앞에 나서 찬양하는 분들이요, 내 목소리 이만큼 열어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와서 교회 일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청소할 수 있을 때 그때 청소하는 거예요. 헌금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헌금 드리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 내가 손들었다고 다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서 쓰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을 위하여 부르시는데 이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셔서 이름을 딱 집어서 불렀다고요. 그 이름이 부살렐이야. 부살렐. 그런데 이 부살렐을 부를 때에 2절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나와요. 그를 지명해서 불렀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여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을 잘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거기에 보면 족보를 말해. 부살렐에 대해서 그 출신 가문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특별한 이유는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할아버지가 훌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부살렐은 아버지 이름이 우리이고 할아버지 이름이 훌이에요. 3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훌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요. 이 아말렉 민족은 전투사들이야. 전투사들.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야, 목동. 근데 그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물매야, 물매. 다윗이 썼던 물매.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전쟁한다고 해봐야 막대기 들고 나올 수준이라고. 전쟁이 되겠느냐고.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이 났어요. 자, 여기에서 모세가
이 전투의 최일선에 누구를 내보내냐 하면 여호수아를 내보내요. 그럼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여호수아는 무슨 청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여호수아 나이는 무슨 20대고 모세 나이는 80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호수아하고 모세 나이는 비슷해요. 조금 적은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도 굉장한 노년의 삶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전작의 최일선으로 나갑니다. 모세는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 근데 이 손이 하루 종일 하니까 팔이 아파 내려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야. 밀리는 거야.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팔이 얼마나 아파. 그래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와서 양손을 붙잡고서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팔을 같이 붙잡고 같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은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자,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이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동역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조상이에요. 자, 여기에서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살레를 이야기하면서 그 할아버지 훌을 말했을까? 결국은 훌을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그 부름받은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한 것 때문에 나를 불러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 하나가 있고, 우리 조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를 불러주셨어. 그러면 나를 불러서 내 후대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저는 후자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후자에 속하세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두 개가 다 있어. 우리 집사람은 선조가 잘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해야 돼. 그래야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에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나를 불렀을 때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에 내가 수고했다고 열매를 내가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훌이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모세의 팔을 붙들었 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부름받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손자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부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족보의 책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족보의 책이에요.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가문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는 수고와 애쓰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이것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수고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느냐? 아니,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때문에 내 후대가 복을 받아요. 후대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요. 후대가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의 가문과 이름, 그가 가진 배경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불러요. 오홀리압을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을 불러.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오홀리압은 누구 때문에 불려 나온 거예요? 바로 아버지 아히사막 때문에 불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앞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언제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 때문에 불려 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람 때문에 불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누군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내 이름이 불려 나왔든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줘서 내 후대에 연결하려고 나를 불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부름 받았을 때 잘해야 돼. 거기서 놓치면 축복이 다음 세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이란 지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의 가문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후대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시작했다면 나 때문에 후대가 부름받을 것을 또 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돌보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나라가 전 세계 인류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선진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린 나라가 없어요. 전국 산하에 순교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땅이 없어요. 제주도도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진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산하 곳곳마다 순교의 이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수고한 수고가 많아요. 이 땅에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선교를 해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아요. 20% 그리스도인 때문에 80%의 이 나라의 백성이 더불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름받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내 앞으로의 후대가 잘 살게 되고 대접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미국의 16기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요, 이 링컨이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가장 민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저는 우리 월드비전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링컨 생가에 좀 데려가고 싶어. 진짜로 데려가고 싶어. 켄터키 주 산 쪽에 있어요. 가서 자세히 봤어요. 이거를 뭐 유물이라고 유적이라고 뭘 보존하나? 우리 같으면 헐었을지도 몰라. 그냥 너무 허름해서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집안을 들여다 보니까 화덕 하나밖에 없어. 그 추운데 바람 숭숭 나는데 화덕 하나 놓고 그게 끝이야. 집이. 어머니도 친어머니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성경을 매일 읽어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이라고 얻은 건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게 부르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링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링컨의 고백입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다. 그는 확실하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하지. 시간 남으면 하지. 나는 바빠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나는 지금 피곤해서, 나는 힘들어서, 내가 이거 다 하고 나서 좀 우리 애들 먼저 돌봐야 돼서, 여러분 그런 핑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기회가 내 가문 가운데 온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힘은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막 툭 던져놓는 분이 아니고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는데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도 줬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술성을 뽐내는 장소가 아니에요. 화려함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상적인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을 했다. 단순한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지고 사명을 맡길 때 감당했고 감당할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요, 내 힘으로 하면 넘어져요. 틀림없이 넘어져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과시를 해요. 과시를 해요. 그게 달라요. 요즘
우리나라 지금 이 노조가 막 하잖아요. 노조. 국민들은 또 비판을 하고 노조는 더 내놔라. 너희들이 돈 번 것이 다 우리의 덕이 아니냐. 막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이 노조들은 다 잘리게 될 겁니다. 그들은 직장을 잃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을 얼마 동안은 받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다 해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차가 조금 지나면 내년 후년 되면 예고 없이 분명히 하나씩 다 잘려 나가든지 저 한직 공장으로 다 보내버리든지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1억 5천 이상 연봉을 받는 분들인데 4억, 5억, 7억까지 더 주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줄 수도 있어. 그런다 이 사람들은 직장을 분명히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의시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표시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수천억이 있어도요, 내가 이만큼 내놨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은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아. 돈은 숫자에 불과해.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가 중요하지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일생 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이 제일 큰 돈이 억인 줄 알았어. 억. 그래서 그럼 하고 죽는 줄 알았어. 다 돈이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 뭘 말해요? 기본적으로 조를 말해. 조. 조. 40조. 여러분 억짜리 돈을 세보셨어요? 1억을 세보셨어요? 1억 한번 세보세요. 못 쉬어. 힘들어서. 세볼 돈이나 있어요? 없잖아. 근데 줘도 못 쉰다니까 많아서. 가방에다 1억을 넣고 차에 가봐요. 운전 제대로 못해. 무서워서.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조단위 주면 어떡할 거예요? 조단위. 여러분 억을 넘어가면 그때는 숫자지 돈이 아니야. 세지 못해. 조단위 돈을 주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지 못해요. 여러분 한 10억 주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지 못 쉬어. 못 쉰다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세는 줄 알아요? 무게로 달아요. 무게로. 돈을 무게로 단다고. 왜냐하면 정밀하기 때문에. 기계로 쉬지 않으면 못 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숫자로 세는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숫자로 세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도 내려놓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계산서 얼마나 세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끊임없이 일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 노조가 참 불쌍해요. 조금 덜 받아도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계약해야지 이번에 왕창 받을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할 때요, 끊임없이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지 왕창 받고 잘리는 거요,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기쁨으로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름받았으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부름받은 그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모세와 함께 큰 일을 감당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손자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바로 수고한 훌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없이 많은 명곡을 썼습니다. 작곡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악보에다가 두 가지를 꼭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데, 시작하면 JJ라고 하는 걸 써요. 이 JJ는 제스 주바라고 하는 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JJ라고 써요. 그리고 악보를 다 작곡을 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되면은 반드시 SDG라고 하는 글씨를 써요. 이 SDG는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쓴 이 명곡을 만든 작곡한 이 종이 보면 거기에 반드시 앞에는 JJ, 맨 끝에는 SDG가 써 있습니다. 그가 음악적인 재능이 대단했지만은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작곡을 했지만은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포되고 알려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하가 만들었던 음악 가운데 제가 3분만 들어볼 건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이런 제목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런 이제 이 음악인데,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그런 제목의 이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보십시오.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연주 아니에요?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곡이라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연주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서 이 귀한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름 받았을 때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름받 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동역의 기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부살렐이 혼자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일하게 하겠다. 12지파 중에 중심 지파는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 동일하지 않아요. 지파가 다른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부살렐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귀족적인 가문 출신이라면 오홀리압은 상대적으로 작은 지파 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지파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뛰어났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연결하는 거예요. 또 세워주는 거예요. 11절 끝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순종해요. 그래서 교회 일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어졌을 때 내가 충분히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근데 이것을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한다고 그래. 또 뭐 좋지 않다고 싫다고 그래. 이게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나와 내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시는 의도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한다 안 한다 못한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문이 빛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의 비유가 나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있는데 이 장기들이 막 싸우는 거. 내가 잘났다. 손이 없으면 네가 밥 먹을 수 있냐? 발이 없으면 네가 갈 수 있냐? 보지 않으면 네가 어딜 다 나갈 수 있느냐? 다 싸우게 돼요. 그러면 몸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잘 보면요 거기 악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 악기는 하나도 없어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 연주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 연주하는. 어떤 거는 막 3시간씩 연주하는데 그중에 마지막 딱 한 번만 쓸 때도 있어. 그래도 이 사람은 그 한 번 때문에 그걸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강도를 조절해야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요 분위기를 타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한 번밖에 딱 쓰임 받지 않지만은 만약에 내가 틀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오케스트라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이 연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오케스트라 가운데서 딱 한 부분 마지막에 딱 쓰임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크게 들어주세요.
안 된다 그래요? 일부 예배에서는 봤는데. 안 돼요. 예, 일부 예배 때는 다 봤는데 왜 못 봤을까? 다 세팅을 해놨을 건데. 자,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안 보면 돼요. 예, 불을 켜주시고요. 되면 일단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오케스트라 연주 가운데 아주 특이한 연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에 망치로 내려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망치가 요만한 망치가 아니고요, 나무로 된 망치인데 그 망치 크기가 이만해. 얼마나 큰지 몰라. 이만한 크다는 사람 머리 한 3개만한 크기의 망치를 마지막 들고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꽝 내려치는 거예요, 방을. 그럼 꽝 소리가 나면서 연주가 우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3시간 동안 들고 있어, 이제 이걸 다 마지막 한 번 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티파니가 마지막 욱 치면서 연주를 딱 하는데요. 티파니 연주를 하다가 마지막에 티파니 마지막 연주 그 통에 북을 푹 찢으면서 자기가 처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고가 났나?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악보에 그렇게 써 있어. 그렇게 하라고. 찾았어요. 찾았대. 설명했는데 잘 됐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자, 보이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큰 망치를 내려치고 티파니 연주자가 자기 티파니에 확 찢어서 처박히는 거예요. 이게 연주의 완성이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의도한 대로 됐느냐, 그것입니다. 바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바 됐다면, 나를 지명에 불렀다면 나를 부르신 그 분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협력하여 간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만든 성막이 나오지만은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막으로 된 성막을 짓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영원한 바로 헌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집에 지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족들에게 지어지고, 또 직장에도 지어지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이제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장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